오늘의 말씀은 거룩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레위기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온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이 아자비옷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슬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결해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희 내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종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것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레위기 10장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희에게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레위기는 성막에서 수행되는 각종 제사 제도를 비롯해서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성결한 삶에 대한 율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법을 보여주는 성결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을 피울 향료를 가지고 불을 피운 다음에 여기에 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사용하라고 명령한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모세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억압받고 압제당하고 핍박당하던 그리하여서 울부짖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임하시도록 그 은혜가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게 되신 것입니다. 모세는 신을 벗으라라고 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또한 정치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하여서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가 사용하라고 명령한 불을 사용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지게 되었고 그 죄는 징계를 얻게 됩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참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저희가 늘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늘 순종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를 내려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짐승끼리는 그저 야육 강식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대원칙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율례를 허락하여 주심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대원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저들에게 주어짐은 먼저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저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기에 하나님 백성을 택하여 주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분되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율법과 율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십계명을 또한 허락하여 주심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심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주어진 그러한 율례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율법을 거역하게 되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늘 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론의 삼촌 우시엘에게 미사엘과 엘사반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 조카들의 주검을 성소에서 거두어서 진 밖으로 옮기라 말씀이죠. 미사엘과 엘사반은 모세의 명에 따라 불타지 않고 남은 옷을 잡아 끌어서 나답과 아비후의 주검을 진 밖으로 옮기게 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말하게 됩니다.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마십시오.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대들도 죽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노하실 것입니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친척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이신 일에 대해 슬피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였으며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제한된 은혜가 있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짐은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하시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칠절에서 그대들은 회막을 벗어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밖으로 나가면 그대들은 죽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여호와께서 특별한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임명하신 구분된 사람이라 말씀을 합니다.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마시기만 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하나님의 회막을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독한 술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인간의 욕망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저희가 묵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거룩하지 않은 것과 구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또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뜻을 구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임을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어느 교리를 믿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알 수도 없었고 율법을 알고도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피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던 그러한 구약의 사람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였던 저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저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저 습관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야 할 죄인임에 불과한 존재들인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명 앞에, 말씀 앞에, 완전한 자로 서 있는 이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임을 고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였는데 그러지 않았던 죄악들, 조금이라도 마음의 중심이 돈으로 기울어졌던 시간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폄하하였던 그러한 세상 것들을 추구하느라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하였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저 그러한 숱한 죄악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야 할 그러한 존재들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죄악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죄악을 사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귀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 기도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저희는 살아갈 수 있었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을 수 있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새로운 계명 아래 저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성령님 안에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그저 분노와 미움과 슬픔과 우울과 정죄로 가득한 것뿐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인데 종의 자존감이 높아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세상에서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나누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든지 하나님의 공의 완전하심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의 그 계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 안에서 저희가 고백을 하자면 하나님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던 시간들,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던 시간들 저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참으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또 잃지 않아야 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임을 믿지 않는 것일 수가 있고, 예수께서 나의 더러운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에 크리스천에 시달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족하였던 시간들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죄책감은 죄를 진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회개는 그러했던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심을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를 털어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것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강력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어떠한 높은 것도 어떠한 깊은 것도 세상에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 나는 구약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신약은 접어놓고 구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바라보고 또 신약을 읽어가면서 구약을 조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약을 공부함으로써 레위기를 공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볼 때는 작은 죄일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엄중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괜찮은 죄악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큰 죄악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다른 것이 내 돈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계명에 비추어 조금이라도 부족할 때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지금 더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심. 이제 저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계시니 저희가 나의 욕심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러한 삶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때에 바보처럼 이 땅에서 뭐 몇 억 따위 정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더 구분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더 구분된 자로서, 더 경건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리더로서 살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이 하나님 축복 더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저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